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때가 제3시 곧 낮 9시니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며 이러한 현상은 요엘이 말한 예언의 성취라 말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이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엘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심판의 기사와 징조가 하늘로부터 아래로 땅까지 나타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었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말하였습니다. 구원을 얻을 주의 이름을 예수님으로 소개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며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서의 설교는 주인공이 다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증언했다 말하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말하였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족함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이를 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예수님보다 많으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도행전 2장 5절이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 부른 이유는 그들이 먼 나라에 살면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은 그보다 49일 앞선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중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고 결국 하나님이 보낸 자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예수님을 율법 없는 자의 손에 맡겨 처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이 망친 것을 하나님이 고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지만 하나님은 이를 고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땅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악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은 요셉의 입을 빌려 창세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며 사람이란 존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악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인 자라 말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그들을 구원한다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이러한 자들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처럼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지난주 말씀에 대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